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7절에서부터 22절이고 설교 제목은 열망의 기관차, 기도의 철도가 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 내가 마음속으로 그리던 꿈의 결과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현재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것, 꿈꿨던 것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고 기대했던 만큼 나의 현실의 모습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고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잉어 이름이 고이입니다. 그 고이는 어항에서 가둬놓고 기르면 5cm 이상 절대로 넘어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이를 강물에 방류해서 키우면 무려 120cm까지 큰 잉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고이라는 물고기가 그가 활동하는 세계의 크기에 따라서 피라미 같은 작은 물고기가 될 수도 있고 아주 거대한 큰 잉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한 인간의 삶과 한 인간의 사상의 깊이는 그 인간이 품는 꿈의 넓이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품고 있는 꿈의 넓이가 어항 같으면 어항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그 꿈의 넓이가 강물 같으면 또한 강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꾼 꿈을 그대로 성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꿈을 성취하지 못하고 일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꿈을 성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꿈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중국 한 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나라의 골칫거리였던 흉노족을 물리쳐서 크게 명성을 얻었던 이광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광은 실존적인 인물인데 이광은 특별히 활을 잘 쏘아서 명궁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광이 화살을 한 번 쏴면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반드시 거기에는 새나 들짐승이 그 화살에 맞아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이광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던 그 한참 전성기 시절에 그가 하루는 사냥을 갔다가 숲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서 날은 어두워지고 길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앞을 보니까 집채만한 큰 호랑이가 그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광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옆에 있는 화살을 잽싸게 잡습니다. 그리고 그 관역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관역을 집중합니다. 만약 내가 화살을 쏘아서 호랑이가 죽으면은 내가 사는 것이고 이 화살이 비껴나가면은 나는 호랑이의 밥이 되는구나. 그런 절대절명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활을 쏘았는데 다행히도 그 화살이 맞았습니까?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맞아야 이야기가 되죠. 안 맞으면 이야기 안 되죠. 그 호랑이에 집중해서 맞았던 것입니다. 야, 한숨을 쉬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 호랑이를 바라보았는데 참 이상하게도 호랑이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하게 생각해서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광이 호랑이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자기가 쏘아서 맞힌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처럼 생긴 아주 단단한 바위였던 것입니다.
내 화살이 바위를 이렇게 뚫다니, 그것도 바위를 얇게 뚫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숙이 그 화살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정말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화살을 당겨서 그 바위에 쏘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화살이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가면 또 말이 안 되죠. 안 들어가야지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고 화살이 튕겨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살대가 부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한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가 있던 사마천은 그의 유명한 저서 사기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은 화살로 같은 바위를 쏘았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관역을 향한 이광의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이다. 처음에 호랑이를 보고서 죽은 힘을 다해서 완전히 몰두해서 쐈던 화살과 나중에 완도의 한숨을 쉬고 몸이 풀어진 상태에서 쐈던 화살이 같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모두가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가짐과 강한 열정이 있을 때 그 꿈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의 성취와 우리의 소원의 성취는 여러 가지 길과 방법과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베이직으로 필요한 것은 열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과 소원과 강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그 꿈의 성취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첫 단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어차피 어떤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라는 관역을 향해서 우리의 에너지라는 화살을 쏘고 우리의 돈이라는 화살을 쏘고 우리의 시간이라는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성취하기를 원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매출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조직의 지도자는 그 조직이 어떤 수준으로 올라와야 한다라는 그런 기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꿈꾸는 목표가 설사 바위와 같이 정말 어려운 관역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주 강한 열망의 화살이 있다면 그 관역을 뚫겠습니까? 못 뚫겠습니까? 뚫습니다. 맞췄습니다. 할렐루야. 그 관역을 뚫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 때? 열망의 화살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12제자가 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죠, 예수님을.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병 고쳐주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좀 이상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다 떠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12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예수를 쫓으라고 모든 걸 다 버렸는데, 내 집도 버리고 내 가족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내 소원도 버리고 내 미래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결국 12제자도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베이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사도가 될 수 있었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열망은 목표를 이루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열망은 목표를 이루는 기본적인 힘이다. 열망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는 열정은 세상 사람들이 품는 열정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똑같은 열심인 것 같으면서도, 똑같은 노래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갖는 열망과 세상 사람들이 갖는 열망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는 열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열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망이어야 한다. 내 힘을 의지하면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어항 속의 고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엇의 고기? 무엇 속의 고기? 강물 속의 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주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뿌리채 말라 죽는 그런 별로 마음에 좀 안타까운 그런 기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서도 좋은 기적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안타까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패션 위크,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그 주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아침을 잘 드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셔서 멀리 바라보니까 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려 있겠구나, 좀 먹어야겠구나 라고 손수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보신 것입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있으면 말이 안 되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메타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유를 품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말만 많고 겉만 번지르한데 사실은 열매는 전혀 없는, 인격의 열매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전도의 열매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은 번지르하죠. 옷도 잘 입고 호흡도 좋고, 그런데 인격은 성령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 또 평생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뭡니까? 결국 두 가지를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첫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해서 그들을 예수를 잘 믿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우리를.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full measure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한 만큼 우리의 인격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예복을 갖춰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만 무성하고 말만 많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말만 하시자마자 이렇게 다 순식간에 말라 죽을 수가 있는 것인가? 물론 여기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설명이 약간 달라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라 죽으라라고 가신 다음에 그 다음날 오시니까 그 다음날 말라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순식간에 곧 말라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본문이 마태복음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자마자 그 집채만한 큰 무화과나무가 순식간에 뿌리채 말라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말라 죽었습니까? 순식간에 말라 죽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인데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 한 자리가 한 그루가 말라 죽어진 걸 가지고 너무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진실로 나를 믿고 진실로 의심하지 않고 진실로 기도 가운데서 나에게 탄원하고 나를 따른다면 이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도 너가 기도하면 저 바닷가로 날아갈 수가 있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 이런 조그만 것 가지고 너무 놀라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나를 믿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부르짖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이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그 헤로디아 딸이 너무 춤을 잘 춰서 헤롯 왕이 기분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있거들랑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리라. 상당히 교만한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님도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다 주리라 했지 않습니까? 헤롯도 너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원하면 내가 다 주리라. 똑같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주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헤롯 왕, 이 둘 중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느냐라는 것을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원하는 것이 있고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면은 그것을 누구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큰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다 심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큰 사람이라는 것, 헤롯 왕보다 더 크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있다가도 없는 것 같고 없다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감정이 100% 개런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앞에 딱 버티고 있는,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 헤롯 왕과 같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 세상의 원리, 세상의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감정은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가도 없는 것 같고 없다가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감정입니까?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감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감정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원함과 어떤 꿈이 있을 경우에 그 꿈을 결국 성취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서 시편 37편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원함이 있고 꿈이 있다면 그것을 누구에게 의지하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면 누가 이루신다? 그가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37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즉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너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The passion of the Lord Almighty will accomplish this. The zeal of the Lord Almighty will accomplish this. 결국 우리가 꿈이 있고 소원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정을 가지고 패션과 zeal, 열심과 패션을 가지고 우리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꿈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노력한다면 그 꿈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소원을 가질 때 그 소원을 불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랑과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내 열정이 현실로 드러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궁극적으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100%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열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동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동기가 중요하다. 한때 미국에서 아주 큰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The Secre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The Secret이라는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예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그 한국말로 보니까 성공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원서를 읽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망이 있고 어떤 꿈이 있고 소원이 있으면은 그 소원을 강력히 붙잡고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면서 절대 의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은 언젠가는 그 꿈이 꼭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아요. 나를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이루리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 책의 저자가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나는 이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을 통해서 The Secret이라는 그런 비밀을 통해서 마음속에 강력히 원함으로 4,500만 불짜리 저택에서 지금 살고 있고 세계의 관광 명소를 다 두루두루 살피고 있고 또 사파리를 구경하고 있고 아주 유명한 산에서 등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원과 열망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기 전에, 어떤 열정을 품기 전에 그 열정이 무슨 열정인가, 또 어떤 열정을 품어야 하는가라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무엇을 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크게 이미 바뀐 사람입니다. 이 저자는 The Secret이라는 책의 저자는 자신의 인간의 욕정과 욕심과 편안함을 원했고 그것을 추구하는 방편으로서 그 비밀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그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 육체의 욕망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인의 정체는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고민해야만 할까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기독인의 기본적인 정체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Our identity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걸 추구하는 것이 내 꿈과 소원이 맞은 것인가? 성경적인가? 항상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선택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 전에는 우리가 초신자 때는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선택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가 생각하면서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은 무엇보다도 나의 내적인 성숙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무엇을 기도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기도를 합니다. 내적으로 성숙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하고 성경적으로 살려고 해도 세상 것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왜냐? 내 내면이 차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결국 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내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면이 차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실수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할 때 이 바나나를 가끔씩 먹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바나나를 먹으면 근육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바나나를 가끔씩 먹는데 또 바나나가 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는데 바나나가, 어떤 바나나는 딴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깡깡한 바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먹을 수도 없고 배가 고프니까 먹긴 먹어야 할 텐데 먹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그런 바나나는. 그죠? 어떤 바나나는 딴지가 오래돼가지고 껍질이 굉장히 얇아지면서 아주 맛있는 바나나가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이런 바나나를 먹을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식탁 위에 올라오면은 주인이 정말 즐겨 먹을 수 있는 바나나가 될 텐데 아직 올라올 때도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익지도 않은 상태에서 식탁 위에 올라오니까 먹는 주인에게 고통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숙성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입에 단맛이겠습니까? 쓴맛이겠습니까? 단맛이에요. 단맛. 하지만 내적 성숙이 없는 상태에서 가지는 열정과 기도는 반드시 훗날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주인에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덜 익은
큰 바나나를 입에 먹을 때 고통스러운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런 열정을 고통스럽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은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루고 싶으시면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어떤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이 언덕에 올라가서 친구들과 함께 연을 알렸습니다. 근데 어떤 길거리를 그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이 그 소년의 눈이 먼 것을 알고서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야, 너는 눈을 볼 수가 없으니까 너의 연이 하늘을 날고 있는지 땅에 곤두박질 쳐 있는지 너는 알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 소년이 단호하게 이렇게 답변하더랍니다. 아니에요. 내 연은 지금 하늘 높이 날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잡고 있는 연줄이 팽팽하게 되면은 바로 연이 하늘 높이 날고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요. 아주 조그만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잡고 있는 연줄로 인해서 연이 날고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줄을 팽팽히 잡고 있다면 내 감정이 어떻게 요동을 치든지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누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든지 내가 믿음의 줄을 잡고 있으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줄이 팽팽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연이 하늘에 날고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줄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끝까지 믿는다면 기어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믿음이 나에게 확신을 주는 한 나는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의심이 참 위험합니다. 왜 의심이 위험한가? 의심은 열망이라는 불을 꺼버리는 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의심이 위험한 것입니다. 열망은 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소원과 열정은 불과 같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불은 의심이라는 물에 의해서 순식간에 사그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감옥의 창시자 누굽니까? 웨슬리가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웨슬리는 어떤 사람인가? 웨슬리는 항상 두 가지로 대변이 됩니다. 조직적인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꼭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꼭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 계획적이었다. 하지만 열정적이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리 교도가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근데 그 감리교 장시자인 웨슬리가 너무 열정이 있어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열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캠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한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으로 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와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선교가 성공했겠습니까? 실패했겠습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면 또 이야기가 안 되죠. 선교가 실패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실망과 낙담을 안고서 배를 타고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배를 타고 오는데 큰 태풍이 분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벌벌 떱니다. 내가 죽게 생겼구나. 바다 한복판에서 빠져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이 태풍 한가운데서 누가 찬송을 부르나 라고 가서 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태풍 속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손에 손을 잡고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웨슬리는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왜 그들은 요동하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영국 런던으로 돌아가서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였던 스판겐베르그를 만나게 됩니다. 스판겐베르그를 만나가지고 신앙 상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판겐베르그가 요한 웨슬리를, 아주 젊은 시절의 요한 웨슬리죠,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스판겐베르그가 다시 묻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당신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당신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웨슬리가 대답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대답을 순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온 인류 어떤 교회 인도자 그런 하나님만 생각했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이건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신앙이 굉장히 수동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웨슬리가 주저주저 하다가 거의 눈물을 터뜨릴 듯한 그런 표정으로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제발 나의 구세주이시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후 웨슬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구했고 오랜 번민의 시간을 다 지나서 드디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마음의 확증이 있었을 때 그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드디어 감리교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을 현실로 이루는 것은 확신을 잃지 않으려는 내적 싸움을 동반합니다. 기독인의 정체성은 내가 아까쯤에 고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인 것입니다. 사탄의 계계와 내 영적인 내 육체의 본성과 계속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주님 안에서 어떤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 내적인 확신이 자꾸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해지는 내적 확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그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꾼 꿈,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인간의 미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꿈과 상상력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다시 설계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꿈과 상상력의 범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영적 법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곧바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꿈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시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기쁘신 뜻을 갖게 하시고 소원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꿈은 이처럼 현실의 씨앗입니다. 가장 위대한 업적도 처음에는 꿈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큰 참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참나무는 처음에는 조그만 도토리였을 뿐입니다. 그 도토리가 큰 참나무의 꿈을 꾸었을 때 나중에는 큰 참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꿈의 열망은 미래를 향해서 돌진하는 힘센 기관차와 같은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만이 삶의 모티베이션이 되고 우리가 삶을 이끌어가고 신앙을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장로가 되는 꿈도 좋습니다. 권사가 되는 꿈도 좋습니다. 뭔가 봉사하는 꿈도 좋고 선교를 가는 꿈도 좋고 어떤 꿈이 됐든지 꿈이 있어야만이 우리를 모티베이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끌어가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센 기관차도 철도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그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레일, 기도의 철도가 없으면 우리의 꿈은 절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여야 합니다. 둘째로 옳은 동기에 사는 기도여야 합니다. 셋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절대로 일의 결과를 의심하지 않는 그런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수십 년의 꿈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시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수십 년의 꿈이 기필코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